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증거했는데 벌써 또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를 초빙하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종교개혁사를 잘 가르치고 있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제 503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10월 마지막 주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기념주일이다 보니까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적인 설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또 우리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인 독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최고 왕이,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교도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신자들을 억누르고 이렇게 착취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 종교개혁 직전에 있는 왕이 율리오 2세라는 왕이었는데, 교황이었는데, 교황은 그 당시 있었던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완전히 이제 허물고 거대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당을 재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성당이 한 10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사 기간, 예측 기간만 한 100년이 넘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계획이었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로마에 가신 분들은 그것을 한 번씩 본 분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르네상스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술자들, 건축자들, 예술가들,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최고의 건축물을 세울 계획을 세웠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맞부딪혔던, 싸웠던 이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건축 계획은 그냥 쉽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엄청난 헌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사실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거두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년 뒤에 이게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죽을 텐데, 그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100년 뒤에나 가야 손자의 손자나 볼 수 있을 그와 같은 건물을 짓는데 헌금을 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 이제 전가의 보도라 그럴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갖다가 갈취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인데, 대표적인 예는 이제 성직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직매매. 그러니까 중요한 특별히 주교자라든지 고위 성직자 자리를 갖다 파는 것인데, 그 당시는 오늘날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성직자들 권세가 셌는데, 기본적으로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갖다가 성직자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 선출권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루터와 싸웠던 독일의 마인츠 주교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 7표 중에 1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권세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직매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썼던 방법이 바로 그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던 면죄부, 우리가 보통 면죄부로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면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indulge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쨌든 이 면벌부를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얻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로마교회 당시와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성직매매는 없지만 이 직분자를 세워서 돈을 걷는 것은 아주 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그다음 집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매겨놓고 보통 이제 감사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면 직분자들에게 사실 교회가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직분을 갖다 하나의 감투로 생각하니까 이제 액수를 매겨서, 그리고 그 다 걷어가지고 교육관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복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 11조를 갖다 1,000만 원 하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복을 주시고 1억을 하면 1억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식의, 이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무당이잖아요, 사실.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설교가 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우리 1,000만 원 헌금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1억을 하는 게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당연히 1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그 1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돈이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세우고 성당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자들이 무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 루터는 원래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근데 어느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벼락을 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니고요. 성 안나라고 해서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거스틴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석사 박사를 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그 당시 인문주의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방식으로 새로운 성경 교수법이 이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전통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거의 95% 정도 더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라틴어로 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을 시키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신학 교수로 있었을 때 이와 같은 면벌부 장사가 독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벌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알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 면벌부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핵심을 알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대학에서 토의를 한번 해보자,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해서 1517년, 503년 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 성문에 95개조 논제라는 것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그 당시 이제 대학에서 수업하는 방식인데요,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주제를 정한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뤄야 될 수업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중세 시대의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면벌부가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겠다,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95개로 마틴 루터가 정리를 해서 게시를 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모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95개조 내용이 너무나 탁월하게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식간에 번역이 되고, 그래서 전 유럽을 다 퍼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게 막 SNS를 통해서 막 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인쇄술이 발달한 것을 정말 잘 이용하셔서 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면벌부가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우리 95개를 뭐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95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95개 중에서 제1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1번에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1번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주님이시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뜻한 바는 신자들의 전 삶이 돌이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1번이에요. 1번. 우리 주 되시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와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신자들의 전 삶이 돌이키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루터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무슨 토론할 것이 뭐가 있냐,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아마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뭐 수업 시간에 특별히 신학교에서 교수가 진지하게 토론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했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나타난 열매가 면벌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왜 면벌부를 비판하는데 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했을 때 면벌부의 제일 밑에 있는 뿌리가 회개하라는 복음의 왜곡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라틴어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원문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라틴어는 어떻게 됐냐를 알 필요가 있죠. 라틴어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죄송하지만 이 페니텐치암 아지테라는 말씀입니다. 페니텐치아를 수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에는 우리식으로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페니텐치아를 페넨스를 수행하라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들으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 라틴어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이때까지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 기도에 가서 내가 열심히 회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를 회개 기도로 이제 환원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다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고해성사도 아니고 우리 주관적인 감정의 해소를 위한 회개를 충분히 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는 그와 같은 회개도 아니고 루터가 발견한 복음, 회개하라는 것은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생명으로 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발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95개조의 제1문에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벌부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면죄부란 말보다 면벌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이제 복음을 왜곡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사탄처럼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용서하는 건 당연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로마 카톨릭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죄를 사한다는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하시만 그러면 죄를 짓고 나면 다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난 이제 벌은 남는다는 것이 벌. 벌은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은 이제 지옥 가서 받을 벌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받을 벌도 있고 이 세상 받을 벌은 꼭 하나님만 용서해 준 거 아니라 교황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초대교회로부터 회개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고해성사로 발전하는데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적절한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처음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애통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죄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다음에 성도들 전체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애통이 있고 고백이 있는 거죠. 컨페션이어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해성사가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만 그 벌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황이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면서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제도화가 되면서 고해성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깊은 애통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 앞에서 사제에게 가서 비밀스럽게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고백도 남김없이 해야 되고 남겨지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 남겨지고 그리고 사제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satisfaction 해서 보속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듣고 나서 죄의 경중에 따라 이제 주로 이제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가벼운 죄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성인들의 기도문을 50번 외워라, 60번 해라 이런 것이지만 좀 더 큰 죄는 재산을 팔아라. 진짜 심하면 성경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순례를 갔다 와라.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수행해서 가서 산 넘고 바다 넘고 배 타고 그다음에 이슬람 산적들 다 해서 거의 목숨을 걸고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보석이 끝나야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고해성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영벌 지옥에서 받을 영원한 벌은 다 없애주지만 이 세상에 있는 잠벌이라고 합니다. temporary punishment라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때가 묻어 있으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가 묻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제 만약에 보석이 다 완전하면 그게 다 없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대부분 부동산이니까 반밖에 못 팔았어요. 팔아야 될 것을 반밖에 팔지 못하면 이 반만큼 받아야 될 벌이 남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갔긴 갔는데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또 반 정도가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모든 잠벌들이 남아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다 처리가 되면은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잠벌이 남으면 이것을 연옥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연옥이라 할 때 이 연자가 이제 태울 연자거든요. purgatory로 해서 깨끗하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아 있는 잠벌을 받아야 될 벌들을 연옥에 가서 다 태우면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죽어도 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연옥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연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제에게 죄를 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데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숨기는 것은 죄가 면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다 고백을 하더라도 보석을 갖다 다 마치지 못하면 또 연옥에서 그 죄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불을 태우면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뭐냐? 자비로우신 교황 성하께서 그와 같은 연옥에서 받아야 될 잔벌들을 면해주는 면벌부를 발행하셨나이다. 이 복음이 선포. 그러니까 면벌부라는 것은 돈만 주면 얻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애통하고 그 다음에 죄를 사죄에 고백하고 보석을 하고 보석을 하다가 그거 다 충만하게 다 하지 못하면 그 잔벌을 면해 주는 게 연옥에서 면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황이 발행할 수 있는 그 같은 권한이었어요. 근데 교황이 그걸 다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지역별로. 조폭이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바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대장들을 세우고 할당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좀 자비로워서 5대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 같으면 7대3으로 나눌 텐데 5대5로 나누고 그럼 마인츠 주교는 이제 5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츠 주교는 독일에서 최대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이제 5는 보내고 5는 자기가 갖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회계에 대한 이해가 결국 면벌부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마음대로 면벌부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 근거는 바로 교회의 보화라는 개념입니다. 교회의 보화. 교회의 보화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잉여 공로라는 개념인데요.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공로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로를 쌓으신 분이시죠. 공로를 획득하신 분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도 받아들일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로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라는 말을 여기서 쓴 겁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공로도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공로를 조금 쌓아놓고 그 다음에 성인들도 예를 들어 특별히 순교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공로를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보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교황이 그것을 풀어서 면벌부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회개의 개념인데 우리 의뢰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설명을 하면요. 불신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회개 개념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에게 주님께 정말 깊이 참되게 회개하면 너 지은 죄 다 용서해줘. 그러면 불신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돼?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믿고 있는 것이죠.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남지 않느냐. 이게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을 다 처리를 해야 되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죽고 나서도 그걸 다 처리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많은 성도들이 그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보화가 뭐냐 했을 때 95개조 논제 중에서 6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이다. 이것만 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보화라는 것이죠. 교회가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보화라는 것은 성인들의 공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공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골들도 아니고 그들의 건물들도 아니고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은혜의 복음만이 교회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보이는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들리는 복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면벌부가 실제로 어떻게 팔렸느냐? 제가 이제 면벌부 장사를 여기서 한번
한번 약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택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가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벌써 이 중에서 몇 명 감동받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교황성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이렇게 장사를 한 거야, 교회에서. 엄청난 돈이 그렇게 모아져서 지금 있는 로마 베드로 성당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루터는 그 면벌부의 정확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중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결국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열매가 면벌부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벌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100% 틀린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소리도 많고 뭔가 잘못된 이 구호도 많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개혁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종인 루터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면벌부의 뿌리는 회개에 대한 잘못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로 면벌부를 논의할 때, 비판할 때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하신 바는 신자들의 전 삶이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지 무슨 사제에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석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얻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황이 발행한 면벌부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로마 교회는 이 루터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루터의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루터의 복음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복음, 루터가 이해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동안 이렇게 챙겨왔던 그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했는데 이미 성당을 갖다 지금 세우고 지금 주춧돌 다 놓았는데 그럼 올라가다 이거 다 어떻게 하느냐?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로마 교회가 루터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징역 한 10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화형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루터의 주장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루터의 주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틀렸으면 그냥 적정하게 뭐 한번 뭐 징역 10년 아니면 그 당시 곤장 뭐 때리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화형까지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로마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루터는 화형시켜서 제거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종교개혁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뜰에서 6월절 날 대목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 장사를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거짓된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오시면 재물, 기뻐 안 받으신다. 왜? 점 있고 흠 있고 저는 걸 안 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깨끗한 걸 바꿔야 된다. 바꾸면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거죠. 실제로 먼 데서 오다 보면 뭐 양이 다치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흠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꾸도록 하고 그 바꾸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내 집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거 너 모르냐 하면서 이사야 56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 56장의 의미를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만의 집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너희가 이 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새 성전의 시대, 더 이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을 인용하면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했을 때 거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것,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웠던 그와 같은 모든 이익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것보다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종교적 기득권은 저와 같은 교수나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를 제대로 한 목사를 사실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만큼 이제 회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말씀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첫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천국이 점점 강단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요즘에는 너나 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회개라는 용어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 대신 상처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치유라는 말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병을 치료하는 클리닉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한국 교회도 회개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한 명의 신학 교수였던 루터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신학교에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쳤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책은 지금까지 많은 신자를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였고 저 역시 이 루터의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회개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repentance unto life란 말로서 이야기를 해서 진정한 회개는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강남 이곳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하고 거룩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운데서 이 회개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신실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다른 어떤 말도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